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위인전을 많이 읽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위인전을 읽힙니까? 성공한 인물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울 삼아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고. 그래서 헛된 것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라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위인전을 읽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 부르짖고 있지만 귀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의 조상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을 거울 삼아서 그 낭비하는 시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야곱의 처음 인생의 길은 탐욕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정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탐욕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앞서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야 되는데, 그래야 장자가 되는데 이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걸 끌어당겨 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 보겠다고 그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태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성한 후에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이 야곱에게는 탐욕이 물든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가로챌 수 있을까? 시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권이 장자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자자손손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그 장자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는 허기해져서 허걱거리고 있습니다. 형의 가장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맛있는 죽을 써서 형에게 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고, 별 생각 없이 형에서는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영적인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형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없는 사이에 형으로 변장을 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소의 가죽을 입고는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변장을 해서. 그때 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년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이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의 야곱이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아버지가 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야곱이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축복도 형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버립니다. 그야말로 탐욕에 물든 인생이었고 탐욕이 들끓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보복이 들어와서 저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는 짐승을,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을 키우면서 사는데 외삼촌과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 지금부터 나는 이 짐승의 새끼들 중에 점이 있고 얼룩진 새끼가 나면 그것은 나의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흑염소가 나든지 하얀 양이 나든지 그것은 점이 없고 얼룩이 없는 것은 다 그냥 외삼촌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얼룩 있고 점이 있는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됩니다. 야곱은 이 모든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개천에 물을 먹으러 갈 때 새끼를 뺀다는 사실을 알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고 그것을 이 개천에 다 꽂아둡니다. 거기에서 물을 먹으면서 새끼를 뱉던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족족 어떤 새끼를 낳았을까요? 점이 있는 새끼 아니면 얼룩진 새끼들은 막 펑펑펑 낳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속이는 인생, 사기치는 인생,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내 탐욕이 채워질 수 있다면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도 속이고 그런 속이는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야곱의 이런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는다 말합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고 말하고 허풍 떠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그래요. 이런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과하게 행동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먹는 거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것을 계속 따라가면 파멸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에 잘 보여가지고 이들과 화평조약을 맺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도 보내고 계약도 맺고 우상도 받아주고 막 이렇게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풍의 결국은 뭐라고요? 파멸인데 그 마지막 끝자락은 멸망인데 그거 모르고 지금 그 동풍을 막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12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장사를 할 때 그 속여서 이윤을 챙기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 저울도 사용하고 거짓말도 하고 포악도 행하고 거짓 증인도 서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거짓 판결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거짓 저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탐욕에 물든 인생이었던 야곱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바로 너희들이 이 야곱과 똑같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탐욕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동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국이,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풍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욕심에 매여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그 건강에 붙들려서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욕심을 끊지 못해서 끝까지 자녀 붙잡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허걱거리며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탐닉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 끝자락이 멸망이고 파멸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열매들은 각기 다르지만 뿌리는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끝자락은요, 야곱에게 이 탐욕의 끝자락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원하는 탐욕을 채우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고향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런데 마음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형 에스가 아직 보복의 칼을 갈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의할고, 고향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종들을 보내었더니 형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 에서가 지금 당도하게 되면 모든 가족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인생 끝입니다. 속이면서 지금까지 큰 부자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끝자락입니다. 탐욕으로 동풍을 향해서 달려가면 평안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끝없이 탐욕을 붙들고 달려가는데 그 끝자락은 절체절명의 위기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그 인생을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회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야곱은 여전히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의 분노를 풀어보려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선물 받으면 마음이 풀릴까 봐서.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이 가족과 종들과 재산을 두 떼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와서 한 떼를 먼저 치면 한 떼라도 살려보자. 이게 지금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떼를 나누어서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두려움과 이 답답함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남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홀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 인생 돌아보니까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보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복 달라 그랬지 무슨 회개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27절, 야복 강에서 지금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밤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뭐 물질의 복 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나가는 일은 지금까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느닷없이 내 이름이 뭐냐? 천사가 지금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럽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요?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때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가죽옷을 덮어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을 때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러니까, 장자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예, 에서입니다. 면전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이곱 야곱을 감춰버리고 장자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바탕이 되어서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이런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다시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20년 전에 에스라고 속이고 모든 것을 다 얻어냈던 야곱이 비로소 진실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탐욕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탐욕으로 물든 인생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밤새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한 열매로 드러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길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복 강가에서 그날 밤 회개의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속이는 자, 사기꾼, 그 인생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길을, 참회의 길을 통과한 인생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후에 여러분, 그 이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보니까 지금 야곱과 같은 이런 인생을,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탐욕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삶 가운데 이 탐욕으로 물든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내 인생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영역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한 영역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며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싸며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 입는다고 새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다닌다고 새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소욕과 죄악의 욕망에 붙들려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탐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맑은 물을 뿌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빛을 뿌리시고 의를 뿌리시사 우리의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길을 통과한 야곱은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탐욕으로 물든 인생이었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처절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시간을 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탐욕으로 달려온 인생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축복의 길이었을까요? 먼저는 자족의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창세기 뒤로 쭉 후반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합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을 사러 가는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사오라. 조금 사오라. 조금만 사오라.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탐욕에 붙들려 있었던 야곱이라면 얘들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양식 구해와라. 그 속에는 사기를 치든 다른 사람을 속이든 착취를 하든 우리 가족 먹고 살 양식 구해오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오되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가득 실어서 가져와라.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조금만 가져오라고,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탐욕이 떠나가고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나보다 더 과하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축복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넉넉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병도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막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있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부요함에 있든지 부요함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배고픔에 있어도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안정감, 그 당당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핍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탐욕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길을 통과하고 나서는 어느새 자족하는 이 비결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기근으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데요. 처음에 사러 갔을 때에 도둑질을 했다는 죄목으로 그 양식을 사러 갔던 형제들 중에 시몬이 애굽에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볼모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왔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야곱이 양식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에 다시 올 때 누굴 데려오라고요?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전에 그 사랑했던 요셉을 채색 옷만 입히면서 키웠던 요셉을 가슴에 묻었잖아요. 속아서 그것도 죽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베냐민까지 또 내놓으라 그러니 도저히 야곱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없어요. 재산을 잃었으면 잃었지 이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 와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뭐 에스더의 고백과 비슷하게 내가 베냐민 내 자식 잃으면 이르리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채색 옷 입혀가면서 좋은 음식 먹여가면서 혹시 다칠세라 다른 형들은 양치는데 위험한 들녘에 내보내도 내 새끼 요셉만큼은 내가 감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요셉을 잃고 나서야 알았던 것이죠.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 가지고 바둥바둥 내 자식 조금 더 잘되게 하려고 내 자식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한들 그거는 부모의 한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녀들을 의탁하고 직장을 의탁하고 생업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지금 요셉은 회개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배로 생각했던 베냐민조차도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러면 이르리이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고백과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삶이 축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야곱의 축복의 길은요, 꽃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무슨 길이라고요? 꽃길.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눈 감기 전까지는 잊을 수 없는 상처고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 와서는 아버지, 이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저 애굽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와 그 수레에 가득 실려있는 양식을 보고서야 야곱이 소생하였더라, 기운을 얻었다라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의 때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려고 좋은 수레를 보내고 수레에 양식을 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오는 도중에 양식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즘 말하면 꽃가마를 보낸 것입니다. 야곱 인생 후반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풀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잃어버렸던 아들까지 살아나고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꽃가마를 보내서 꽃가마를 타고 애굽을 향해서 꽃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가서는 목축을 하는 족속이니까 고센 땅을 얻어서 목축하기에 제일 좋은 땅, 그 기름진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의 야곱이, 이 나이들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신이 나요. 130세인데 야곱의 인생을 딱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탐욕에 불타는 그 인생, 정말 낭비한 시간이고 너무 아까운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회개의 길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당대 여러분 애굽의 그 제왕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아우이를 이 나이든 130살이 된 노년의 야곱이, 시골 할아버지죠, 목축하는 할아버지죠, 어떻게 그 바로 앞에 설 수나 있겠습니까? 덜덜덜덜 아마 떨어서 대답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머리를 들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볼 것 같은데, 야곱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그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바로에게 뭔가 말 잘해서 뭐 하나 얻어낼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비록 노인이지만 양치는 별 볼 일 없는 양 똥냄새 나는 그런 인생이지만 당대의 최고의 황제를 축복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축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겁날 게 없어요. 자꾸 숨기고 속이고 감추고
덮어버리니까 멀쩡한데도 가슴에는 마음속에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내 인생 명예 권력 손에 쥐는 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룩하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일 아닙니까? 야곱이 인생 후반전 이런 멋지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에 빠져서 헛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소리쳐도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들 조상 중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인생을 바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거울 삼아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까? 첫 번째는 탐욕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탐욕의 길 끝자락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회개의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회개의 길 끝자락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통과하니까 이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누렸던 축복의 길은 뭐였습니까? 자족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탐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길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의 길은 꽃길이었습니다. 죽었던 요셉도 살아나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되고 오히려 그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탐욕을 부리고 회개의 길을 통과함으로 축복의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